오늘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탄을 맞이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성탄을 진심으로 맞이하는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살아가면서 굉장히 반갑고 좋고 그냥 얼굴만 봐도 좋고 전화만 받아도 좋고 그냥 생각만 해도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얼굴도 보기 싫은데 가끔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도 짜증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에서부터 환영하는 사람이 있지만 내 마음에서부터 그냥 주님 나갈 때까지 안 봤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 환영받고 사랑받고 함께 귀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그냥 한번 와서 지나가는 그런 절기, 그런 기념일, 그런 날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은 말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말 그대로 사랑의 날이고 은혜의 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너무 귀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구원하시겠다고 사람으로 오신 그분.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권세와 모든 하나님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인간의 방법대로, 인간의 방식대로, 인간의 원리대로 인간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 가끔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면 그냥 하나님처럼 짠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냥 스펙타클하게 하늘이 쫙 열리면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쫙 내려가지고 니들 하나 안 믿으면 니들 다 죽는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하얀 말을 타고 칼을 쫙 빼들고 군사들을 막 이끌고 와가지고 싹 쓸어가지고 이것들 안 믿으면 다 지옥해 뭐 이렇게 하시든지 뭐 이러면 사람들이 무서워서라도 믿을 것 같은데 인간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방법대로 인간으로 오신 게 아기로 오셨어요. 왜? 인간은 아기로 오니까. 아주 약하고 아주 어떻게 보면 환영받지 못한 그런 자리, 그런 장소에 그렇게 오셔서 우리 함께 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이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하는 방법들이 다 다양합니다. 누군가는 진심으로 주님을 마음에서부터 환영하고 맞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무관심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또 누군가는 그 주님을 이용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성탄절이 늘 주님을 내 심령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맞이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내 마음에서부터 주님을 배척하고 내 삶에서 주님을 배척하고 있지 않느냐? 아유 목사님 설마니 교회를 다니는데 주님을 배척할까? 예, 많습니다. 주님은 제발 교회만 계셔주세요. 저의 직장에는 안 찾아오셨으면 좋겠고 내 집에는 안 찾아오셨으면 좋겠고 내가 술집 갈 때는 안 따라오셨으면 좋겠고 내가 죄 지으러 갈 때는 제발 좀 나를 안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내 통장에는 제발 안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친구들과 어디 갈 때는 제발 좀 안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1절에 우리에게 약속하시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주님은 주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고 이 약속대로 우리 함께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언제는 주님을 환영하지만 언제는 주님을 배척하고. 제가 가끔 설교할 때 예전에 보여드린 만화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예수님을 전봇대에다 묶어놓고 내가 놀다 올 테니까 잠깐 여기만 기다려 계세요. 열심히 놀고 다시 와서 풀어도 같이 갑시다. 이게 주님을 배척하는 사람. 주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무관심한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럴 수 있는데 믿는다고 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주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내 관심은 돈에만 있고 내 관심은 자식에가 있고 내 관심은 나의 성공에는 있는데 거기는 지극한 관심이 너무도 큰데 주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주님이 어디를 가시는지,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주님께서 어떠시는지 거기엔 별 관심이 없어요. 주님을 맞이는 하지만 주님을 이용만 하는, 돈 필요할 때, 때로는 내가 몸이 아플 때, 때로는 내 자식들이 잘 안 풀릴 때, 때로는 나에게 어떤 우환이 닥쳤을 때, 그때는 주님이 필요하니까 주님 좀 도와주세요. 주님 계시면 좀 날 좀 도와주세요. 우리 자식이 문제 좀 해결 좀 해주세요. 내 이번에 승진해야 되는데 주님 이때는 제발 좀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주님 제가 돈이 다 떨어졌는데 이제는 주님 제가 요즘 몸이 아픈데 좀 그때만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심으로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도 진짜 진정한 구원받을 사람들은 누구일까? 진정한 그리스도인, 정말 주님과 마음과 뜻과 삶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진심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의 삶은 어떤 것일까? 오늘 첫 번째로 보니까 주님의 관심에 관심을 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관심에 관심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셨어요. 제가 굉장히 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들이 태어난다면, 제 아들이 99년도 1월 4일 날 태어났습니다. 대전 현대산부인과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 원장님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셨어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부부들에게 되게 잘 해주셨어요. 준영이가 딱 태어나니까 첫 번째로 집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드디어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처갓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 장인어르신이 받으셨어요. 아침 7시 10분이었는데 전화 받으시고 축하한다고 우리 사위 축하한다고 고생했다고 장모님이 전화를 뺏으셨어요. 뺏으셔가지고 태어났어 어째서 건강해 막 물으시는 거예요. 원래 말이 그렇게 많이 없으시는 분이신데 그날은 방언 터지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에게도 알리고 또 문자라도 보내고 이 기쁜 소식을 막 널리 알렸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 또 축복해 주시고 너무 감사해 고맙게 여기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세상의 권력자나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이나 세상의 모든 걸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밤에 이 추운 밤에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노상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셨어요. 오늘 8절 보니까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9절에 주의 사자가 그들 곁에 섰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서워하지 마. 놀랬겠죠. 무서워하지 마. 10절에 그 천사들이 말합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고. 우리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주님의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천사를 보내서 그들에게 주님의 나심을 큰 기쁜 소식을 알려줬어요.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들을 마음에 품으셨어요. 할렐루야. 진짜 성탄을 진심으로 맞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주님이 관심을 갖는 그것에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 주님이 관심을 갖는 그 사람에게 내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향하고 있는 그곳을 우리도 같이 향하는 겁니다. 제가 전사 초창기 때 목사님을 모시고 신방을 갔어요. 지금은 뭐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고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만 그때 당시 때는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신방 오시면 식사도 대접해 주시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이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신방 이틀째 3일째 가잖아요. 그러면 음식이 따라다닙니다. 이거 첫째 날 둘째 날 누구누구 집사님인지 누구누구 성도님인지 이 메뉴를 봤는데 셋째 날 되니까 그 메뉴가 따라와요. 넷째 날 되면 그 메뉴만 따라와요. 다섯째 날 되면 아예 메뉴가 굳어요. 이제 여섯째 날 일곱째 날 가면 그 메뉴로 쭉 가세요.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쯤 됐을 때 물어봤어요.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누가 사주하셨어요? 그랬어요. 제가 전도사인데 누가 사주하셨어요? 제가요 누구 집사한테 전화를 했잖아요. 뭐라고요? 목사님 젓가락이 어디를 많이 가냐? 그 누구누구 집사가 목사님 젓가락이 어디를 많이 간다는 걸 줬어.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 그 음식만 나와. 계속 그 메뉴만. 나중에 목사님이 한 열흘쯤 그 목사님은 음식 타박을 거의 안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냥 조금씩만 드시지만 한 열흘쯤 되니까 그 집사님이 이렇게 열흘째 되는 그날이 여전도 회장님이셨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뒷집은 네가 하지 마라 그래라. 아시는 거예요. 알고는 오셨으나 그냥 웬만하면 그냥 이렇게. 그런데 이제 목사님도 한기치까지 왔어. 그래가지고 여전도 회장에게 열흘째 됐을 때 웬만하면 이제 하지 마라 그래라. 같은 것도 열을 먹으면 여전도 회장님이 웃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눈빛이 어디에 있을까?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을 때 진짜 예수님을 마음에 맞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내 관심을 더 중요시 여기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관심에 더 마음을 갖는 사람보다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관심에 더 마음을 갖고 그 하나님의 눈빛이 향하는 곳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추위 속에서 한밤중에 일을 해야 하는 이 목자들이 주님의 관심이었다면 어찌 보면 우리 주변에 지금도 오늘 일하러 갈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우리의 관심이 있다면 이럴 수는 있죠. 이 시간에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놀러 가는 게 더 좋다. 관심 끄세요. 그냥 그분 알아서 잘 사실 거예요. 근데 성탄절 예배를 오고는 싶은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문자라도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은혜가 성도님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 관심 하나가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관심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진심으로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다는 것. 우리가 영접하다는 말은 한 달 됐죠? 3주 됐네요. 3주 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같이 들을 때 배울 때 이 영접하다는 말은 환영하다라는 말을 했어요. 환영하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결국은 오늘 10절 말씀에 그대로 보면 천사가 그렇게 말하면서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가 뭐죠? 나의 구원이시자.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구원, 내 영혼의 구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원은 두 가지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현세적 구원이고 두 번째는 내세적 구원입니다. 구약 성경의 80%는 현세적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 성경의 80%는 내세적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현세적 구원의 기도의 대표주자가 누구죠? 다윗이잖아요. 하나님 저놈 좀 죽여주세요. 와, 이런 기도를 좀 그렇게까지는 안 해봤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절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 악인의 손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안 되실 걸로 저놈도 죽여주세요. 그 원수를 저놈에게 갚아주시옵소서. 다윗이 한 맺힌 마음으로 하나님께 했던 그 구원의 기도는 내세적 구원이 아니라 현세적, 지금이에요. 하나님, 제가 몸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요즘 내 삶이 너무 안 풀립니다. 하나님, 요즘 내 삶이 이렇습니다. 나는 이런 우환이 닥쳤어. 하나님, 절 구원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육신의 구원의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내 마음에서 또 환영하는 거예요. 환영. 이 환영이 영접인데 이 환영과 영접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성탄절을 하고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에서 주님을 기념하는 날에 성탄절이 아니란 얘기죠. 오늘 천사가 여기 나오는 목자들이나 그 외에 많은 자들에게도 우리 구주가 나셨으며 그 구주가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주었다는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지금의 삶이나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나 모든 구원으로 이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 심령의 환영이 우리에게 있을 때 얼마나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리 주님을 환영하셨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서 환영하고 그 주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그 주님의 뜻을 환영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환영하고 그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을 환영하는 자. 내 사랑하는 친구가 다시 살아나도 기뻐 죽을 일인데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부활했네. 이게 환영입니까? 이게 영접일까요? 얼마나 기쁘고 짜릿하겠어요. 얼마나 주님의 오심이 기쁘고 신나겠어요. 우리 청소년부 애들 데리고 예전에 수련회를 갔는데 청소년부 수련회 가면 애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쨌든 그래요. 근데 제 아는 후배 목사가 그 교회 애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왔어요. 내가 거기서 만났어요. 형님 반가워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 애가 제 후배 목사입니다. 애가 그냥 다크서클 내려왔어요. 애가 수련회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너무 안 좋아. 그래서 내가 불렀어요. 야,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냐? 그랬더니 한숨을 쉬는. 왜? 이것 때문에 밤중에 탈주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은 탈주는 안 합니다. 그냥 피자 주면 피자 먹고 잡니다. 치킨 주면 치킨 먹고 잡니다. 떡볶이 주면 떡볶이 먹고 잡니다. 아침에 얼굴 팅팅 부을지언정 그럽니다. 거기는 먹고 튀었어요. 밤중에. 집도 거기도 아닌데. 제가 물었어요. 얘네들 튀어서 다 어디로 갔대? 라고 물었더니 와, 얘네들 전화를 안 받지, 카톡을 안 받지, 문자를 안 받지. 이 부목사를 미치는 거예요. 이제 얘네들 사라졌어요. 제가 그 심정을 조금 압니다. 오래전에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부 애들의 선배입니다. 오래전에 이 친구들 데리고 서울로 우리가 수련회 간 적이 있었어요. 제 아는 기업 회장님께서 우리 교회 애들 이쁘다고 호텔에서 재워준 적이 있었어요. 다 끝나고 가지 말고 호텔에서 자고 그 다음날 롯데월드를 가자. 이렇게 해서 호텔에서 재워줬거든요. 밤중에 둘이 사라졌어요. 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날 밤에 저하고 저희 사모하고 그냥 서울 한복판에서 그것도 강남 서초구에서 애 둘이 없어졌네. 미치는 거예요. 그래도 집안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물었죠. 그 밤중에 도대체 어디를 갔냐? 그날 호텔 뷔페를 먹었거든요. 밤에. 근데 그 밤중에 나가서 편의점에 컵라면을 먹고 왔대요. 나는 지금도 납득이 안 돼. 그럴 수도 있나? 그런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 마음을 조금은 알아요. 나중에 새벽 4시인가 3시인가 어디서 찾았대요. 그래서 니네도 여기냐 했더니
얘네들 하는 말. 숙소에서 있으니까 답답하대. 왜? 오늘 해야 될 게임의 총량을 못 채웠어. 그러니까 게임할 애들만 서로 모은 거야. 얘네들이 밤에. 그래가지고 우리 게임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숙소 뒤에 어디 음침한 애들이 처박혀가지고 거기에서 또로로 모여가지고 게임을 하다가 새벽 4시에 기 들어왔어요. 그냥 이 친구가 그때까지 잠을 못 자고 돌아다닌 거죠. 그 친구 우리 후배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님,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게임의 영을 영접하니까 거기에 너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그 밤에 오늘 해야 될 게임을 채워야 하니까 그 밤을 치고 부목사님이 찾든지 말든지 스마트폰을 들고 어디 음침한 곳을 찾아 들어가서 거기서 밤까지 하다가 여러분의 영에는 무엇을 가장 환영하십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현대인들은 돈의 영을 가장 환영한다. 현대인들은 편안과 안락의 영을 가장 환영한다. 며칠 전에 우리 지방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거기 하나를 더 붙이고 싶다. 뭘요? 현대인들은 여행의 영을 가장 환영한다. 그러긴 한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 만나면 여행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은 무엇을 가장 환영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을 가장 환영하십니까? 나의 구원자이시자 나의 주인이신 그분을 가장 환영하십니까? 내 가정으로 모셔드리는 내 가정에서 가장 환영하십니까? 내 직장에서 우리 주님을 가장 환영하십니까?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가장 환영하십니까? 내가 공부를 해도 그 자리에서 가장 환영하십니까?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 주님을 가장 환영하십니까? 그것이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 그것이 성탄을 진정으로 맞이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진정으로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오늘 천사의 찬양을 14절을 말씀해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이 말씀 너무 잘 알죠. 성탄절 찬송과 찬양에 다 이게 다 등장합니다. 이 말씀의 결국은 요지는 뭐냐면 예수님의 오심은 천국에서의 영광이고 이 땅에서는 평화다, 뭐 이런 요지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냥 천국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지극히 높은 곳이라는 말을 했을까? 이 땅에서 지극히 높은 곳, 사람들은 그래서 하늘로 볼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그게 권세로 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높은 곳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높은 곳은 권세의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높은 곳은 편안하고 먹고 즐기는 안락한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높은 곳은 큰 집을 갖고 비싼 차를 타고 누군가에게 떵떵거리고 말하고 자랑 삼아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높은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높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소망하기 시작하면 때때로 내 삶이 얼마나 비참해지겠습니까? 육신의 관점에서, 세상의 관점에서, 마귀의 관점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자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건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부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자를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게 진짜 잘 사는 사람입니까? 대통령이 되고 시장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면 잘 됐다고 말해요. 진짜 그게 잘 된 걸까요? 그건 권력을 쥔 거지 잘 된 건지 아닌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내 삶에서 잘 사는 것, 잘 되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삶 앞에 진짜 높은 삶이 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데, 그 높은 자리에서도 나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바른 성경적인 관점에서 맞아, 세상과 물질과 어떻게 보면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건 성공의 조건이 아니야. 하나님의 성공의 조건은 이런 거야. 맞아, 사랑하고 나누고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고, 맞아, 그래요. 그게 높은 자리라고 인식해요. 거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늘 기도의 삶을 살아요. 물질보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높은 자리라고 인식하고 있고 그렇게 믿었고 그 믿음대로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그 높은 자리, 그 좋은 자리, 그 은혜로운 자리, 그 축복의 자리,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까지 갔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나를 자랑합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간증자들의 간증을 들을 때 제가 늘 말씀드린 조심하라. 내가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건 좋으나 그것이 주어가 나냐 주어가 하나님. 늘 기도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주어가 나냐 아니면 주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라. 나의 신앙을 자랑하고 나의 영적 체험이 나의 자랑이 돼. 나의 믿음의 삶이 나의 자랑이 될 때 그때 높은 자리에서 높은 곳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높음 위에도 결국은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합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나를 드러내기보다 주님을 드러내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말이 되면 각종 시상식들이 있어요. 연예 대상, 연기 대상, 가요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거기 가면 참 크리스찬들의 그 수상 소감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참 감사해요. 대만에 유명한 배우가 있는데 저는 그 배우를 잘 모르는데 대만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는 곳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그 대만 배우가 그 해에 우리로 말하면 연기 대상을 받은 거죠. 그래서 소감을 이야기해야 돼요. 소감에 딱 이야기하는데 그 대만 배우가 소감을 이야기한 게 주기도문이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높은 삶이 되시세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게 진짜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 마지막 네 번째로 진정으로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 예언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14절 후반절에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주님의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을 위한 성탄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을 위한 구원이고 기쁨이고 평화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전제를 깔아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해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은 저주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의 성탄절은 불행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건 그들에게 있어서의 주님의 오심은 심판입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지금 요즘 우리 새벽기도에 요한계시록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날이 되면 그 주님 앞에 축제의 날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날이 저주와 심판의 날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 간극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는 자,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자, 주님의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열매가 하나 생겨나는 사람.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실패했냐? 그러면 회개해라. 그게 또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오늘 제 주님의 말씀이 순종해서 정말 오늘만큼만 주님 앞에 살면 너무 좋겠어요. 그러냐?
함부로 자랑하지 마라. 겸손하라. 누군가는 회개해야 할 말씀이 필요할 겁니다. 누군가는 겸손해야 할 말씀이 필요할 겁니다.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야 할 말씀이 필요할 겁니다. 누군가는 낙심하지 말아야 할 말씀이 필요할 겁니다. 누군가에는 섬기고 나누라는 말씀이 필요할 겁니다. 중요한 건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에 내 심령이 열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는 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굴 것 같으세요? 돈 주는 사람? 맛있는 거 같이 먹으러 가는 사람? 그땐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면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 똑같은 자식도 내 말을 들어주는 자식이 더 이뻐요. 같은 직장 동료도 내 말을 들어주는 직장 동료가 더 좋아요.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내 말대로 해주고 내 말이 그 사람들에게 통할 때 기뻐요. 아무리 말을 해도 귀뚱으로 안 들으면 가족도 마음이 아파요. 속이 상해요. 시간이 지나면 싫어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이 우리에게 영향력 있고 하나님의 말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성탄이라면 결국 하나님은 누구를 가장 기뻐하시겠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그 말씀 앞에 머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왜냐하면 나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면 가끔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답답해 보일 때도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거든요. 야, 꼭 그렇게까지 교회를 다녀야 해?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그래도 인정받는 분이라고 하는 분을 며칠 전에 만났어요. 저희 아들. 근데 이야기하다가 그분도 여행에 그 영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뭐 어디 여행 갔다 오셨어요? 막 갑자기 막 이런 거 묻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디 여행 가고 싶다, 어디 여행 가고 싶다 막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서 툭 나오는 게 뭐였냐면, 그래서 주일날 빼고 여행 가도 괜찮지 않나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말을 안 했어요. 눈치를, 그쪽도 눈치가 있는 사람이라 보더니, 아, 여행 가서 주일 빼면 안 되는 거죠. 또 이제 말이 바뀌었어요. 우리 교회가 뭐 혼나요. 우리 교회에서 여행 가고 주일 빼먹었다는 혼나요. 어떻게 혼내세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을 안 해요. 제가 아무 말 안 하면 우리 교인들 혼나고 있구나라고 알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기본이 뭘까요? 예배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예배가 너무 좋은 거.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좋잖아요. 너무 귀하잖아요. 그게 귀하니까 이 시간에 그냥 집에 있으면 되든지 아니면 앞에 있는 교회를 가든지 아니면 본인이 있는 교회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굳이 여기까지 내려와서 성탄 예배를 같이 드리겠다고 내려오는 우리 김상훈 선생님도 계십니다. 왜요? 사랑하는 친구가 있으니까. 그 친구랑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 마음이 좋으니까. 주일이었으면 오지 말라 그랬을 거예요. 기억합시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을 듣고 주님께 말을 드리고 그렇게 평생을 가는 거예요. 그건 그냥 우리가 성경 공부 배울 때 주님과 교제라는 말을 쓰지만 이 교제라는 말이 좀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을 듣고 내 말을 또 주님께 하고 주님과 늘 평생을 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대단한 업적을 남겨서가 아니라 우리가 엄청난 뭐 대단한 뭐 그것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그냥 오늘도 주님과 함께 에녹처럼 내일도 주님과 함께 주님 제가 오늘 이랬어요. 그러냐 내 말을 봐라 이러지 않느냐. 맞아요 주님.
아 주님 이게 좀 안 됐어요. 너무 그 사람 용서를 해보려고 했는데 막 짜증이 여기까지 올라와서 막 그게 잘 안 됐어요 주님. 그러냐? 그러면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해봐. 내가 도와줄게. 내 영이 너의 안에 있으니 기도하는 마음을 한 걸음 더 나아가봐. 내일은 되지 않겠냐?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합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성탄을 기억합시다.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절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진심으로 예수님을 맞는 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맞이합니다.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과 늘 평생을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말을 듣고 싶고 주님께 말하고 싶고 주님 앞에 함께 웃고 울면서 가고 싶습니다. 그게 성탄을 진심으로 맞이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성탄은 우리의 삶에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 안에서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공동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성탄을 맞이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